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적게 하소서. 4월 9일 목요일 사순절 40일 특별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51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회심의 체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철로 역정을 보면 순례자인 크리스천의 일행, 그들은 마법의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땅에 도착하자마자 이상한 공기로 가득한 그곳에서 깊은 잠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몸이 굼 떠지고 졸음이 오는 것을 느낀 소망은 크리스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나른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저히 눈을 뜰 수가 없는데 우리 아무 데서나 잠시 눈만 붙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크리스천은 소망에게 바로 이곳이 기쁨의 산지에서 목자들 중 한 분이 조심하라고 가르쳐준 그 땅이라고 말하면서 여기서 잠들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순례 가운데 이 크리스천이 경험하고 있는 이 마법의 땅과 같은 곳을 우리 모두가 지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하던 사람들도 보면 어떨 때 이렇게 올라가는 시간이 있는 반면에 어떨 때 이렇게 내려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갑자기 어느 날 자신도 모르게 영적인 잠을 자고 싶은 그 미혹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평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지만, 하지만 신앙적이고 그리고 영적으로 그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정말 기도가 막혀 있고 말씀이 들어지지 않고 말씀 가운데 아멘이라는 말이 튀어나오지도 않고 찬송 가운데 기쁨이 없어 메말라 비틀어져 보이는 그러한 신앙 감정, 그 가뭄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 우리 모두가 그러한 현상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느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가 보이지 않고 주님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마다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메마르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 영적 나태함에 빠지고 있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 영적 나태함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던 그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방문하게 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데살로니가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그 초기에는 성도들 모두 다 주님의 오심에 지나치게 소망을 하면서 정말로 강력한 말씀의 부흥을 경험하며
그들의 신앙이 긴장감을 가지고 깨어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자 그들의 신앙이 풀어지게 되고 영적인 태만과 교만이 그들에게 다가와 영적으로 잠을 자는 사람들이 한둘씩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적인 각성을 위해서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속히 임할 것이니 깨어 정신을 차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바로 회심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도 시편 기자는 범죄한 자신을 하나님께 어떻게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절과 2절에 보니까 내 죄를 지워달라고 이야기하며 나의 죄악을 맑게 씻어달라고 이야기하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자신의 범죄한 죄를 지워달라 하고 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4절에서 나오는 간청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다라고 말씀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했습니다. 이 간청이 무엇입니까? 그 마음속에 깨끗함과 하나님의 의를 입혀달라고 하는 그러한 간청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회심인 것입니다. 단지 말로 잘못했다는 그러한 어떤 감정이나 생각에서만 일어나는 피상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이 회심이라는 것은 죄와 불의를 깨닫고 삶을 다 뜯어서 고쳐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엄청난 공사가 바로 회복이고 또한 회심인 것입니다. 완전한 회복은 그 영적인 레노베이션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할 수 있기에 오늘의 시편의 기자에서는 하나님께 이것을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이 죄로 더러워진 자신을, 이 심령을 깨끗하게 하실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시며 또한 씻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입고 입으신 그 영광의 옷을 나에게 입혀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자신의 능력으로는 이것을 벗어날 수 없으니 만물의 심판자 되어주시고 능력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병원 중에서 가장 가기 싫은 병원이 있습니다. 바로 치과입니다. 치과 가는 날은요 엄청나게 제가 긴장을 하게 됩니다. 정기적으로 가면 아프지도 않고 살짝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건강한 치아를 관리해 주는데 저는 좀 무식해서 좀 둔하고 이렇게 미련해서 치아가 썩어서 이렇게 거의 뽑아내야 될 그 지경까지 이르러서야 이 병원에 갑니다. 아파야 가는 거죠. 그러면 병원에 가면 어떻게 치료를 합니까? 드릴로 그냥 짧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충치 그 부분이 다 깎여질 때까지 인정사정 없이 계속 갈아야 됩니다. 그것으로 끝납니까? 아니죠. 그 다 모든 치료가 끝난 가운데 그 위에 크라운이나 아니면 썩지 아니하는 다른 이빨을 대신하는 다른 것들을 올려서 덮어서 그래서 이빨을 완전히 리모델링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더 이상 아프지도 않고 더 이상 썩지도 않고 그리고 새로 치료된 그 이빨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고 맛있는 것도 마음껏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회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이러스가 만연한 이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치유를 위해서 병원은 24시간 열려져 있는 것처럼 죄의 바이러스를 치유하시기 위하여 2000년 전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진 그 십자가에서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보혈은 죄인으로 살다가 예수를 처음 만나 하나님의 자녀에 고백하게 된 그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영적 나태함과 태만함으로 메마른 심령이 되어 하나님의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그런 무감각한 사람들에게까지 그 보혈의 강은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에만 나아간다면 우리는 깨끗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천국의 소망과 그 기쁨과 그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심령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감격과 그리고 주님을 향한 그 찬송으로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살아있는 자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새로운 기회를 잡기 위해서도 아니고 축복을 하기 위해서도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또 그 주님을 만나고 싶고 또 그분과 함께하고 싶어서 우리는 매일매일 그 십자가로 두 손 들고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불렀던 찬송의 가사처럼 복되신 주님, 나를 더 가까이 주님이 죽으셨던 그 십자가로 나를 이끌어 주소서. 복되신 주님, 나를 더 가까이 당신의 보혈이 흘려진 곳으로 나를 이끌어 주소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 불렀던 그 찬송의 영어의 가사에 그것을 제가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정결함을 얻으며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놀라운 구원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보기 원하는 것은 이 영적 나태함에서 벗어나 이제 회심을 하고 난 뒤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와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 권면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요,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인 것입니다. 전도서 4장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시대가 아무리 변하고 세대가 아무리 바뀐다고 할지라도 정말 변하지 않는 그런 귀한 영적 진리요 지혜인 것 같습니다. 만약 철로 역정에서 마법의 땅을 크리스천 혼자 걸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그는 잠에 들어 깨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소망이 잠든 모습을 보고 이러면 안 된다는 영적 경각심을 가지게 된 것도 이 바로 옆에서 함께 걷는 믿음의 동역자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어지럽고 죄가 창궐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깨어 있을 수 있는 영적 비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깨어있는 비결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르칩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위로하라, 서로 권면하라, 서로 덕을 세우라.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설 수 없습니다. 한자의 사람 인자도 두 사람이 서로 기대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도우며 서로 깨어 있기를 권면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향하여 항상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기술이 발달되어지고
물질이 풍부한 시대 속에서 인간은 스스로 서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필요 없는 존재임을 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요, 혼자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참 많습니다. 내 신앙은 내가 지켜야지. 여러분, 그러나 성경 어느 곳에도 믿음의 생활을 혼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 번째 사람이었던 아담에게도 그가 독초하는 모습이 좋지 않아 하나님은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세상 가운데 가장 두려운 장수였던 골리앗을 쳐 죽인 다윗에게도 하나님은 요나단이라는 믿음의 동력자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예수님도 12 제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혔던 한편 강도는 자신 옆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예수님이 계셔서 그 마지막 순간에 영원한 낙원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함께 권면하고 함께 깨어서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이 순간 필요합니다. 나도 필요하지만 세상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구하여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정말 내가 붙들어야 하는 한 영혼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며 또한 그들에게 오늘 전화하셔서 정말로 잘 지내는지 안부도 물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함께 나누지 못했던 믿음의 권면으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든든히 세워나가는 우리 프라미스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 그 계절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신앙적 나태함에서 벗어나 깨어있는 성도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가는 회심의 영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결함을 입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옷을 입으며 살게 하여 주시며 또한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함께 나누며 서로 깨우며 서로 권면하며 서로 위로하며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에게 달려가라고 하신 그 십자가와 표대를 향하여 아버지 끊임없이 달려가 완주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 믿음의 권속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과 승리를 누리는 귀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위하여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신변을 보호하여 주시며 또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돌봄을 못 받고 사랑도 못 받고 외로워하는 많은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괴로워하는 많은 심령들이 있는데 그들에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사랑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